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라.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1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벌써.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도 성령 충만받고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으며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호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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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웬말인지 웬은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충만한 은혜와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주님, 3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예배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육신으로의 삶, 복음에 힘쓰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리하는 윤 대통령과 국회 모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셔서 여야가 분열되지 않고 연합으로 하나가 되게 되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멈추게 하옵시고 기후변화도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키르티니아의 지진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가족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구원의 방주카를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족교회가 2030 목표가 신속히 이루어 주옵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배가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양떼들에게 신령한 꼴을 먹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존귀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쓰임받는 목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호준 부목사님과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은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저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주하는 사모님 기도와 큐티 사역과 성가들이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 신약성경 185쪽,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는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내 손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이끄는 대로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고 따라가리. 너무나도 좋은 찬양,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듣던 중 지금까지 듣던 성가 중에서는 최고의 성가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갈릴리가 오늘 왜 이렇게 또 특별히 잘하나 했더니 신입대원이 한 사람 들어와 가지고 그분의 목소리가 겸하니까 이렇게 좋아진다고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을까요? 옆에 분에게 은혜 받읍시다. 변화됩시다. 배워서 남주자 동영상 예배, 실시간 예배 함께 오신 여러분 배워서 남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은혜 받을까요? 예. 오늘 요한복음 강의 120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그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겁니다.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0강을 들은 여러분들도 훌륭하고 120강을 준비하고 전한 신목사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모든 삶,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얼만큼 인류를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할 텐데 제목은 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한 번 더요.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있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희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많이 어느 구절이나 보면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25번이 나옵니다.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를 찾아보면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 말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인데 확실하다. 이 증거하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확실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확실히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띠고, 첫째는, 두 번째는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중요하다. 진실로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확실히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진실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전파할 때, 또 진실하게 이것을 좀 더 깊이 또 전하고 싶을 때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는 말이 진실로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라는 이 표현은 증거의 진실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또 하나가 있는데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헛되게 하는 말이 아니야. 이 진실로 내가 하는 말은 인간이 말하고 번복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진실하고, 이 말은 중요하고, 이 말은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서, 신적인 권위로서 하는 말이니까 어떻게 들어라? 잘 깊이 듣고 실천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1절에도 진실로가 나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까 진실로라는 말은 확실이라는 말인데 여기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뭘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이 말하는 거 확실히 말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말해.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신빙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뭘 증언한다고요? 본 것을 증언한다. 내가 아는 것을 증언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얘기는 이것에는 거짓이 없다 말이에요. 진실하다. 이것을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확실하게 내가 이 말을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확실히 하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증거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라는 말의 이 표현 속에는 진정한 야훼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 그 다음에 확실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 배신을 예고하실 때도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8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재밌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하신 말씀이고 바로 지금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막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막 떠들어댈 때 너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인데 진실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하는데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진실로라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면서 마지막 대화를 하시면서 또 여기서 진실로 하면서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많이 듣던 얘기예요. 진실로 어느 때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예고하실 때 주님이 똑같은 뉘앙스로 똑같은 톤으로 너에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아마 제가 베드로라면은 머리가 바짝 섰을 것 같아요. 이미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고 진실로 내가 확실하게 말하노니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3번 부인을 했는데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고 오셔가지고 지금 똑같은 뉘앙스로 톤으로 내가 너에게 진실로 하는데 듣던 얘기야. 가슴이 찔리지 않겠어요? 양심이 찔리지 않겠어요? 아이고 주여 왜 또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나로 하여금 옛날 생각합니까? 며칠 전에 그 창피스러운 걸 떠오르게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진실로라는 이 말씀을 듣자 마음이 굉장히 아마 이제 아팠을 거예요. 아마 찔렸을 거예요.
여기 성경에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다. 그 당시 예수님 이때 당시는 주로 유대인들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면은요, 통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딱 입으면 아래까지 그냥 통이야. 중간에 뭐 투피스도 아니고 쓰리피스도 아니고 바지 그다음에 위에 입는 옷 따로따로가 아니라 통짜였어요. 그래서 이 통짜로 입으면 굉장히 편하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조윤규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신 목사, 예, 내가 저녁에 유대인들처럼 통짜 옷을 입어요. 근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신 목사도 한번 입어봐. 입어보면 좋다는 거 알 거야. 유대인들이 왜 입었는지 알 거야. 아직까지 저는 통짜 옷을 못 입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통짜 옷을 구하러 가긴 갔어. 한번 이마트에 가서 뒤져봤어요. 큰 이마트에 가가지고는 뭐 트레더스인지 그 가서 뒤져봤는데 통짜 옷이 없네. 있긴 있어. 여자 원피스. 그게 약간 비슷해. 예, 그게 약간 비슷한데 차마 그거는 못 사겠고 그냥 어느 날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내가 갈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별로 안 가고 싶어요. 하도 거기 가서 고생했던 기억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줌마 하나가 여기다가 폭탄 메고 와가지고 버스에서 그냥 터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절대 위험한 데 저는 모시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간다면 유대에 간다면 이스라엘에 간다면 통짜 옷을 하나 사오기는 사올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아주 좋다고 어르신네가 그러시니까 입어보신 분이 그러니까 이 통짜 옷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이렇게 입으면 그냥 통인데 이게 너펄거려요. 나가서 이제 입다 보면은 딱 맞는 옷을 잘 안 입잖아요. 사람들이 특별히 통짜 옷을 입을 때는 약간 여분의 옷을 입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옷을 입다 보면 펄럭거리죠.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띠를 띠어야 될까요? 띠.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가 띠를 띠었어. 근데 늙어서는 남이 네 띠를 띠어줄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젊었을 때는 네가 이 통으로 짠 이 옷을 입고 나갈 때 네 스스로 펄럭거리지 않도록 네가 띠를 메고 그다음에 네 멋대로 다녔어. 젊었을 때는 너가 너의 의지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갔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네가 그냥 네 생각대로 다녔어. 그런데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네 허리띠를 메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네가 팔을 벌리리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팔을 벌린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늙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띠를 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팔을 벌리면은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거기 띠를 띄워준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늙어서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이 통짜 옷을 갖다가 이렇게 띠를 띄워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봐요. 신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달리 해석하고 나는 이 부분을 저는 옳다고 봅니다. 네가 팔을 벌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려면 팔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팔을 벌린다는 얘기는 너가 십자가에서 결국은 순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는 나이 먹어서는 이 허리띠를 다른 사람이 매주듯이 네 스스로가 어떻게 하질 못해. 네 스스로 네 생각대로 젊었을 때는 다녔는데 띠뜨고 다녔는데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못 다녀. 다른 사람이 너를 이끌 거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게 아마 어쩌면은 십자가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늙어서는 라는 그 말은 이 게라세스라는 말인데 시간이 오래되다.
게라세스라고 하는 말은, 늙어서라는 말은 노련해지다. 네가 늙어서, 네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나이 먹어서 노련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네 스스로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너는 네 팔을 벌리고 이제 남이 너의 띠를 띄우고 원치도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가 원치 않는 그 순교의 길까지도 너는 네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가 그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양팔을 벌린다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결국은 나이 먹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이제 늙어가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석 제자로서, 수석 사도로서 그는 열심히 초대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본토라고도 하고 본도라고도 하는 이 본도,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아시아 및 비두니아 이런 등등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님이 그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때 네로 황제가 치리할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그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도 그거는 예수님 앞에 예의가 아니다. 똑바로 내가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이건 외람된 것이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가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지고 그리고 죽는 것이 합당하다. 어디 감히 예수님처럼 내가 똑바로 십자가를 지겠느냐.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청을 하고 결국은 그 원하는 대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다녔지만은 결국은 나이 먹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띠를 띄워주고 네가 팔을 벌리는 것인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예수님은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이미 너는 이렇게 해서 순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요, 신앙심이 얕을 때, 젊었을 때는, 젊다는 얘기는 연조가 짧다는 얘기예요. 신앙심이 연조가 짧을 때는 내 생각대로 많이 갑니다. 내 원하는 대로 갑니다. 성경보다는 내가 우선입니다. 교회보다는 내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연조가 짧을 때, 이 신앙심이 젊을 때, 아직 연조가 부족할 때는 내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띠뛰고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연조가 있으면, 신앙생활에 연조가 깊어지면 내 마음대로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상을 받을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성서적인가 비성서적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뭐냐 하면은 연조 있는 삶이에요. 조금 신앙의 기간이 깊어지고 커지고, 그리고 세월이 그만큼 신앙의 세월이 흐르면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 내 갈 길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여기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것인가를 암시해 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끝까지 따르라.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니까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학자들의 그 학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너는 나를 따르라.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나를 따르라. 지금. 내일 말고 지금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늙어서도 나를 따르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까지 따라오라 하는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베드로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얼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그냥 희생하기를 원했는지 베드로의 본심을 좀 몇 구절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이때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들이 곧 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의 진심은 이거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는 했지만 나는 베드로를 욕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베드로라도 죽음 앞에서 어쩌면 베드로처럼 3번 아니라 5번도 나는 부인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이겁니다. 마음은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고,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데 과연 베드로가 평상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르는 마음이 있었느냐? 나는 있었다고 분명히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는 진심성이 없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성경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보면요, 그 학자들이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 선생님한테 뭐 받은 게 없어요. 그분을 그렇게 극찬할 이유가 없는데 뭐 천국 가서 친하게 지내려고 친하게 지낼 거예요. 우리 선배님이니까. 그러나 그걸 떠나서 베드로의 진심을 보자 이거예요. 그물을 버려둘 정도면요, 버리고 따를 정도면 자기 생애,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학교 교수님이 와가지고 신성남이 넌 날 따라, 나 따라와.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 교수님을 따라서 제가 여러분 집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말고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제자들이 많은데 그 제자들이 지금도 이제 뭐 해외 선교사도 있고 국내에서도 있고 대학에서도 뭐 부총장하고 대학원장하고 교수하고 제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교수님, 신교수님, 스승님,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신목사님 따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교수직을 던져주고 신목사님 따르겠습니다.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입니다. 그리고 나 따라오는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없어. 심지어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줬는데 연락도 안 하는 그 제자들이 99.9%예요. 0.1%만 연락을 하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목사님 덕에 그때 강의를 받고 대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지금은 교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신학교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0.1%예요. 99.9%는 연락도 없어요. 왜? 연락 없다는 것은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잘 먹고 사니까 연락 없는 거예요. 어려우면 찾아올 텐데 어렵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고 누구한테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겠어요? 못 걸어요. 그 사람의 사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사람의 그 인격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내 삶하고는 여러분 그것을 다 던질 만큼 따를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베드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수입원, 자기의 모든 이제 삶 전체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 그다음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 레이라고 하는 이 세리도 바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게 중요하다. 자기 인기,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 자기 권위,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명예,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요, 여러 군데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진정한 주의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 세상에 없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선생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거 뻥이 아니에요. 아이, 왜 뻥이지? 뻥이 아니에요. 신목사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지 목숨 살겠다고. 그거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지, 누구나가 죽음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지죠. 결심했던 것도 무너지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는 돼 있던 사람이다. 그것을 나를 따르라 지금 그러는데 따를 만한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을 볼까요?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갑니다마는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여기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딱 이렇게 돌이켜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그 따르는 것을 봤어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도 있지만은 가장 사랑한다고 성경에 표현한 제자를 보면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인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저 사도 요한도 자기도 순교할 것을 알지만은 저 사람도 순교할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아, 사도 요한도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한쪽의 신학자들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베드로가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요한에 대한 시기심이 생겨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고 물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죽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시기심에 의해서. 의외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신학자들의 의견을 또 보니까 시기심이 아니고 걱정해서,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하고도 3년 반 동안 같이 예수님 옆에서 같이 일했던 제자잖아요. 자기의 죽음도 너무나도 힘든데
저 사람도 자기처럼 순교의 길을 갖는다고 생각하니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물었다고 봅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미래가 죽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 하는 것이 그게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물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질투심도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그 생명은, 그 앞으로의 죽고 사는 것은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인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혹자가,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 전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잘못 전달됐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그건 네 상관하지 말라는 의미였는데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살고 죽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순교하고 이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이 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영광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듣고 중동에서는 모 단체들, 여차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자폭하잖아요. 폭탄을 들고 가서 자기도 죽고, 그래. 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이고 자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일이다라고 생각을, 약간 빈트를 잘못 주니까 그들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손들고 죽습니까? 알라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그랬을까? 이 바로 순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정리하고 이교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정리하는데 내가 한 목숨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고 내 자손들이 잘 되는 길이고 자기는 천국 가서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마다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폭탄을 그냥 아줌마가 그냥 여기에다 메고 허리에 메고, 더더군다나 뱃속에 애가 있는 아줌마까지도 그렇게 해서 자폭해서 죽는 것은 왜 그럴까? 이게 이 순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을 전부 다 정리한다고, 자기가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천국 가서 상급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자폭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핀트가 잘못된 거죠. 주님을 위한 순교는 그거는 정말 거룩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겠지만, 이교도들을 정리한다고 저렇게 나가서 자폭해서 죽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위한 걸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핀트가 조금 잘못 가니까 다 죽이는 살인행위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의 죽음은, 베드로의 죽음과 이 요한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순교라는 것이 잘못됐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어. 그러라 자기네들이 착각을 해서 그렇게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대열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IS 그쪽 계통에 전부 다 보면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왜곡해서 이단도 되고 이 사이비도 되지만 이 왜곡해서 완벽하게 그냥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순교는 그게 순교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진정한 순교다. 알아들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요한은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설이에요. 그건 하나의 설이지 말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은 그거는 망한 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고 흥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두 구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4절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 일들을 증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있었으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라.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왜 그 증언이 참될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지금 기록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마지막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그 마지막 달리실 때도 옆에 있었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이 요한의 증언이 참된 것은 첫째,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른 자기의 생각을 여기다 가미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증언은 참되다.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은 저자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기록됐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이 성경을 믿는 거지, 만약에 요한의 생각을 여기다 넣었다면 나는 요한복음 안 읽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자기 책을 쓰고 나서 이대로 사시오, 이게 진리요 하고 나한테 준다면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안 믿어요. 그 책대로 안 살아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모든 기록자는 달라도 모든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받은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거 한 글자 한 글자를 썼기 때문에 성경에는 절대적으로 잘못됨이 없다.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감동돼서 기록됐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말이 참되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과 늘 함께 했던 분,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분, 이분이기 때문에 참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증언이 참되다.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일부분이고 너무나도 많다는, 이외에도 많으니 그 다음에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그대로 기록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이 세상이 이렇게 넓어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걸 다 그대로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모든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하노라.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어느 정도냐,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외에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셨고, 너무나도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희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정말 많이 증거하셨는데 그걸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들을 두기에 공간이 부족하다 이게요.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하셨고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했으며 그 진리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았고 너무나도 많은 분량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지구의 공간을 가지고도 부족했더라. 결론은 뭐냐? 오늘의 바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의 결론은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젊었을 때 내가 띠띠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갔다면 지금부터는 나이 들어서는, 늙어서라는 말이 꼭 늙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들거들랑, 신앙의 깊이가 좀 들거들랑, 그때부터는 너는 팔을 벌리고, 그리고 나서 남이 너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할지라도 주님의 그것이 바른 길이고 네가 가야 될 길이라면 너는 나를 따르라. 지금도 나를 따라야 되고 앞으로도 따라야 되고 십자가 지는 것까지도 따르라.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이것으로 끝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 일어나 보세요. 한 번도 안 빠진 분. 이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졌을까? 이야 대단합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훌륭합니다. 야, 코로나 시대에 한때는 여기 못 나오게 했는데, 못 나오게 했잖아요. 실시간 예배 꼭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로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있어요. 신성남 목사예요. 나는 코로나 시대에도 나와서, 코로나 시대에도 아무도 없는데 나와서 했잖요. 강의를 했잖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효준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방송실 직원하고요. 예,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또 계셔. 우리 장로님들 중에 다는 아니시지만은 꼬박꼬박 그냥 저 뒤에서 홀로 앉아서 또한 이 요한복음 강의를 듣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 장로님들도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이것을 이제 요대로 편집을 할 것도 없이 요대로 묶어가지고 책으로 지난번에 해드린 것처럼 책을 만들어서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에게만 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묶어서 이걸 그대로 이제 120편을 전부 다 120개의 강의안을 묶어서 이제 그대로 책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진 분에게 선물로 드릴까 말까 하노라. 그는 이제 주님만 아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뭐 공부한다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제 고린도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잖아요. 반을 기록했는데 지금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은 이 사도들의 사역,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겨났고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그 초대교회 문제점은 뭐였으고 장점은 무엇이며,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인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인데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고린도 전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후서로 공부할 텐데 미리미리 읽고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모든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후변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인류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전쟁이 멈추고 그리고 전염병이 멈추고 그리고 저 천재지변으로 고생하는, 지진으로 고생하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대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가도록 하고 내가 머물기를 원하고 나의 행함이 있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힘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띠띠우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띠띠우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역대하여 주셨고 내가 성령님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라가는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가 주님께가 복음을 전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수많은 영혼, 지옥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흥망하고 그리고 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하는 교회로 주여 은혜를 다하여 베드로도 주옵소서. 자신의 죽음을 아버지 불사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였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주님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신 이 온전히 사명을 예수 온전히 그리스도의 감당하는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온전히 삶의 성령의 주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앞에 못하나, 동력을 나는 비롯하여 우리 약하나, 모든 나는 정치 약하나, 인정자들은 이 나라 오직 민족을 주님께서 강하게 백성을 이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말미암아 가지고 할 수 있음을 진심을 고백합니다. 다하여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나를 치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철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오늘도 주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아버지 전쟁이 하나님, 속히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간절히 종결되게 부르짖습니다. 하여 나의 주옵시고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곳에 아버지 평화와 하나님의 자유를 구원의 주셨기를 신의 간절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라옵니다. 나아가기를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성령 코로나를 하나님 정말 완전히 인정하고 사라지게 하여 환영하고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 나의 많은 갈비를 사람들이 인도하여 그동안에 주시옵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고 아버지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도와주시고 세상 역사하여 가운데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수가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침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 앞에 한번더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과 슬픔과 탄식이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며 거듭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에 행진한데 아버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샘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회개한 삶 기도하는 심령마다 성령 찾아오셔서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놓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눈물을 애통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주님과 영광 예수님 받으시는 모든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합니다. 창고 두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아파하고 하나님의 슬픔 우리 모두 남게 성도님들 그리고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사랑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치매가 그러기 전과 우리 모두 남게 성도님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데마다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오늘도 아버지 너무나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표현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여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제 질병들 악한 마귀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몸이 아픈 사람,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괜히 짜증이 나고 우울감이 있고 슬퍼지고 그리고 무료해지고 삶에 기쁨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저 그냥 두려움만 가득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 주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젊었을 때, 연조가 부족할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허리띠를 띠고 바깥 출입을 하고 돌아다니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연조가 들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생각, 주님이 원하는,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도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질병을 모르고 연약함을 모르고 통증을 모르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건강할지어다. 오장육부는 치료받아라. 영혼육은 생명으로 넘쳐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으로 충만할지어다. 가족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이 오는 길목을 열어주시며 부동산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오니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구하오니 우리 쓰기 위해서 구하오니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형통의 복을, 평안의 복을,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지어다. 하는 일마다 잘 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절망, 슬픔, 어두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우울감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평안할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용기와 희망이 있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형제자매들 장애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장애우들의 연약한 분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순복음 예수가족교회는 부흥할지어다. 한국과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될지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큰 복받아 큰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없고 가난이 없고 불신자들이 없는 복음의 대국이요 경제대국이요 군사대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장차관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약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약하면 언젠가는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복음적으로, 경제적으로 강해지는데 이 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해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연약하면 언제든지 공격을 받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전 세계 인류를 지켜주옵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후변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 어떻게 우리 벗을까요? 쓸까요? 자, 벗어야 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스크 벗어야 된다는 분. 마스크 쓰자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스크 다수결에 의해서 쓰겠습니다. 요즘에요, 독감 환자들 많아졌고요. 코로나19 걸려도 요즘에 병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주일을 집에 있으면 그 수입이 굉장히 줄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걸려도 걸렸단 말을 안 한대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누가 이제 자주 걸렸다고 분명하게 하느냐? 회사원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나는 일주일 동안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잘하시네. 그냥 쉬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안 걸려야 됩니다. 걸리면은 연약한 사람은 그게 강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지나가는데 독감처럼 지나가는데 이 연약한 사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문제니까 제가 봐도요. 저도 설교 때 빼놓고는 쓰는 게 좋다고 봐요. 저는 지금 어디 가든지요 꼭 쓰는데 꼭 안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커피숍에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2시간, 3시간씩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나는 커피숍에서 나 붙잡아도요 놔라. 나의 갈 길 막지 말아라. 그러고 나와요. 저는요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나오든지 만나자고 하면 잠깐 그냥 말할 때만 그냥 잠깐 벗었다가 한번 커피 한 잔 마실 때만 잠깐 마시고 또 쓰고 얘기하고.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회면 잘 쓰고 다니시고요. 정말 벗기를 원한다면 말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다음 단계는 대책은 제가 세울 수가 없어요. 책임은 못 져요. 주님밖에. 저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쓰면서 당분간은 요즘에 감기 독감 환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고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이 신상에 좋을 줄로 알아요. 자, 손 들고 우리 표현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주님께서 우리 만족할 만큼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일어서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